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는 금으로 쌓였었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세 가지 성물이 그 속에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만난을 담은 금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두 개의 돌비가 거기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속에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적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간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멀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 때에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 편에 서서 살 때에 자연히 마귀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마귀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선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세계는 책임을 지겠다고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세계도 책임지겠다고 말해놓고는 책임을 못 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면 정말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약속한 것을 성실히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갔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어 4장 마지막 절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때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 생명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이상과 꿈과 비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말씀 속에서 역사를 바로잡고 사회를 새롭게 개혁해 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를 세워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좀 우습고 재미나는 이야기나 듣고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도 더 좋은 재미있는 코미디나 훌륭한 음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때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고 그 임재와 현존 속에서 내가 새롭게 영적으로 충전받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옆에 두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머리가 잘라져 있고 손발이 끊어져 있고 다리가 다 끊어져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종이 악종이 생겨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이 악종 독종은 요새로 말하면 암과 같은 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도소시로 자꾸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게 되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의논 끝에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띈 2마리의 젖소를 취해서 멍에 메어보지 않은 그런 소를 취해서 새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넣고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6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2마리의 암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있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사람, 남자를 말합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여자를 택해서 쓰고 또 쓸만한 여자가 없으면 짐승을 택해서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의 구실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짐승을 들어 쓴 경우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고 발락 왕을 찾아가서 원수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귀를 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마리의 암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쓰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들어쓰는 일꾼은 멍에 메어 보지 않은 젖소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때묻지 않고 순결한 인물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런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들은 어떤 그릇인가? 값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밥상에 오를 수 있고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멍에 메어보지 못한 젖소가 경험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약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요령만 피우고 꾀만 파는 그런 사람보다 좀 경험은 부족하지만은 순진하게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이민식 목사님 모시고 당회 수련회 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자선은 최선의 적이다 하는 말을 기억을 합니다. 우린 최선을 못하지만 자선만 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당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100%의 충성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봐도 99%까지 했을 적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의 기도가 이루어질 적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single hearted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일편단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소란 말은 영어로 바로 single hearted,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에 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영어로 simplicity란 말이 있습니다. 단순성이란 말입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이중적일 때가 많습니다. 위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가면에 탈을 쓰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이놈 두고 보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세계는 그것이 없습니다. 순진합니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순진하게 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을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싱글 하티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느냐, 컨센트레이션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정치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치관이요 궁극적인 삶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바로 이 단순한 마음 싱글 하티드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두 마리의 젖된 암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둘이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달려가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도 약점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사람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그 두 분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불화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할 적에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할 적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이하에도 이 협력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렇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서로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 존경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겸손해서 발을 씻겨라, 서로 덕을 세우라. 이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파트너십이 되어서 함께 일할 수 있을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동업을 잘 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큰일을 이루고 위대한 민족이 되고 정말 위대한 이민의 꿈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지혜와 조화의 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암소 두 마리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 함께 팀워크를 이룰 적에 파트너십을 이룰 적에 위대한 일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 디퍼런스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는 별로 여자들이 따라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놈은 꽤 인기가 있어서
그 걸프렌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타일의 그 여자를 좋아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물었어요. A라고 하는 여자와 B라고 하는 처녀 중에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우리 아들놈이 대답하기를 A는 이런 점이 좋고 B는 저런 점이 좋으니까 함부로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에게 큰 교훈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유니크니스,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람이 더 좋고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적에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름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컴플리멘터리, 보완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배운 교훈입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두 신체 장애자가 협력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두 팔이 없는 불구자와 두 다리가 없는 불구자가 합심해서 협력해서 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두 다리만 있고 두 팔이 없는 그 신체장애자가 두 팔만 있고 두 다리가 없는 신체장애자를 업고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의 큰 교훈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이 협력할 적에 함께 일할 적에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한 색깔만 있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합니까? 그러나 여러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룹니다. 호화찬란한 꽃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한 종족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 종족, 여러 언어, 문화,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잘 어울릴 적에 복합 문화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살려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사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은 정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로 뭉쳐서 조화를 이루면서 나갈 적에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두 젖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 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좌우로 치우치며 달려가면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으로 내린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갈 적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독종을 내리고 벌을 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전진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칩니다. 세상 유혹에 끌려듭니다.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치고 자기의 편견에 치우치고 세상의 유혹과 향락에 치우치고 이해관계에 치우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맡겨준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기 보면 두 송아지를 가진 젖소를 송아지를 떼놓고 새수레를 매게 합니다. 그때 그들은 울면서 송아지를 떼놓고 울면서 이 새수레를 메고 달려가게 됩니다. 아마 이 모습은 남자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를 키워본 어머니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린 두 송아지를 떼놓고 울면서 새수레를 메고 달려가는 벳세메스로 향한 두 마리의 소의 그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에 보면 벳셈에서 이르렀을 적에 그 두 마리의 소는 잡혀서 번제로 제물로 희생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희생을 말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일은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성공과 남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볼 적에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피눈물 나는 희생과 헌신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그 소개자가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오신 분입니다. 리빙스톤이 단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길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면류관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no sweat, no succ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 없이 성공이 없다는 말.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인의 삶이나 한 공동체의 삶이나 한 민족과 국가의 삶에 있어서 정말 십자가와 땀과 희생이 있을 적에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삶이 보장되고 열매 맺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을 바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이 바쳐진 사람이 교회를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이 하늘을 사모하고 또 하늘을 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생의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출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정말 벳세메스로 향한 두 마리의 젖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결을 드립시다. 정말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물을 바쳐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출해내는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